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자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요 생활의 좌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을 남겨주시듯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성도든 교회든 정통교회, 바른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내 생애 우리 교회의 지상 대명령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기 전에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과 같이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서죠. 신명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로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마지막 3번째 설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돌들, 큰 돌들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요. 바닥에 잘 세워서 모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돌 위에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 돌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돌단, 제단을, 돌로 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로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들 위에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자녀들,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도 그 돌비에 새겨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뭐 중앙 성소가 생겨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성전이 생겨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 중앙 성소의 자리가 세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드리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 다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그 예배를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성도들의 그 삶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거듭해서 말씀하죠.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다시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요, 한쪽 편에 6지파, 또 한쪽 산에 6지파를 세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그리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요, 또 그리고 에발산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워서 각각 하나님의 축복도 선언하고요, 하나님의 저주도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선포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것을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주에 대해서 12가지를 나누어서 그 조목조목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가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또 아멘을 하는 겁니다. 등등 해서 뭐 금친상간, 수간, 남색, 여러 가지 또 누구를 죽이는 것, 이런 조목조목을 나열할 때마다 그 듣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듣고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들이 걸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길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이렇게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어쨌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막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오늘도 능히 탁월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늘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유혹의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우리 막막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